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잠깐의 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미가서 6장의 전체적인 것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연계된 그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씀을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쟁변이라는 것은 소송을 변론함 그 말이죠. 소송이 있는데 그것을 변론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론하는 것일까요?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얽힌 것을 실타를 풀어놓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용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보라. 그 변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 피할 수 없는 형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경로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들추어 내심으로써 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미가는 범죄한 인간이 갖춰야 할 자세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교훈한다. 그리할 때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친다. 이어서 미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며 미가는 그 은총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을 마친다. 미가의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 시에 1차로 성취되었고 장차 종말 시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포로 귀환 때는 1차로 보고 장차 종말 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여기서 본 그 미가 시대로 보면은 초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 종말이라고 했을 때 장차 종말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올레드 나체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서 또 어느 학자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말로 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고 공정하게 대하기를 바라신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였다. 미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비난하면서 마음이 없는 공허한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깨워 주었다.
진정 하나님을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대화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대화니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여기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임을 여기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면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네게 보이셨나니, 그 말은 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구하셨을까?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와 인간을 만드셨는데, 천지보다도 인간을 소중히 여겨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에 살도록. 하나님은 천지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첫 번째,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온리라 했습니다. 온리, 공의를 행하며. 자, 공의는 어찌 보면 이 공의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가 판단 영역을 좀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접근돼야 돼요. 공의는. 제가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시키는 그런 3억 3천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3명 중에 1명은 우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한 민족이 곧 그들인데 전 세계로 펴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분명히 있잖아요. 3억 3천이 있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 가짜라고 하면은 바로 진짜는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공의를 말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공의입니다. 용서에 해당됩니다. 희생에 해당됩니다. 무조건 용서일까요? 그에 따르는 자기 자신의 손해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넓게 좀 사용하고 넓게 이렇게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면서 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하나의 화적인 이야기인데요. 차 편에 타는데 아마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냈는가 100원을 내줘야 되는데 한참 기다리는 것. 어떤 사람은 내려가지고 이거 100원은 기사님 쓰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렇게 대한
근데 교회 간다고 하면 뭔 생각을 할까요? 아, 기독교인들은 저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희생의 대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줘 가지고 구원을 하게 받게 만드는 그러한 사형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 이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난 삶을 믿고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죄인에서 의로. 의인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는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인자는. 이는 사랑인에 나와 있는 인자고 여기 보면은 자자도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길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참다운 생명을 사랑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완성이 곧 사랑의 말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안 믿는 때 어떻게 했는가 다 알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야 돼. 태도는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야 돼. 뭐 겸손을 아무나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아보는가 굴종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하늘 보좌를 베어드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 죄인으로 돌아가시고 가장 밑에까지 내려서 가장 높이 끄집어 이렇게 비천비와 승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상에 다 이루어져요. 그 부활 모든 것들 부활 승천까지 또한 재림까지가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행했는데 그분 외에는 겸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전부 다 쿡 찌르면은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화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꾹꾹 찔러보세요. 다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선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곧 겸손의 길이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뭘 드려도 안 받는다겠어요? 자, 안 받는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들지 않지만은 이 안에 속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간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해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외형적인 모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구원의 대가로 이렇게 해서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공의라는 것은 바로 바르게 뜻을 펼치는 것도 정의라는 것도 뜻도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 그 믿는 자들이 은혜로 이웃에게 사랑을 할 때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희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했잖아요. 공의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면 사랑을 사랑해야 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비진리를 사랑하지 말고 이단을 사랑하지 말고 아무튼 헛것 잡된 것 사랑하지 말고 진실된 것, 진솔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사랑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 다 알죠, 여러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투기하지 않으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을 사랑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 이게 중에 임마누엘의 신앙. 한 주간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종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천하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이 앞으로 안 했으면 해야 돼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해서 종가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한 주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가 여러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